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몸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선히 결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진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게 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사랑에 흘러앉는 지식을 오는 강나무나무와 같으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진정한 발의 안기세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천국의 축제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오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진정 주의 뜻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오직 그분에게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육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온갖 탐욕과 우상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입니다. 믿는 자들도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거역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결단코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야 되지만 예배하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더 중시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해곡식이 해결매가 익어가는 이 풍성한 계절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역사를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흐르라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계신 분들에게 샬롬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샬롬.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가 준비됐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금요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금요일 예배와 구역 예배는 추석 가족 추모 예배로 대체합니다. 우리 구역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이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회복과 상한 마음의 치유를 위한 심령 부흥성회가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오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강주희 권사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에서 24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고향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인 정호승의 시집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에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 강가에 초승달 뜬다. 여느 때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그네 한 사람이 술에 취해 길가에 엎드려 있다. 연어 한 마리가 나그네의 가슴에 뜨겁게 산란을 고요히 숨을 거둔다. 시인은 죽음에 이르는 인생 여정의 가장 중요한 동기를 사랑에서 찾았고 죽음의 비유를 연어 때의 기양에서 발견합니다. 연어는 모천 해기성 어류입니다. 모천 해기란 무엇입니까? 하천에서 태어난 물고기가 바다로 나가 자란 뒤에 알을 낳기 위해 다시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연어는
귀소 본능과 모험의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 물고기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좁은 모천을 떠나서 수천리 때로는 수만리 넓은 바다로 나가 물새와 숭어떼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산란할 때가 되면 연어는 예민한 후각을 사용하여 모천의 냄새를 따라 정확하게 그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고향 냄새를 따라 고향길을 가는 연어 인생들로 이 땅의 길들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향길을 가는 한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고향길의 메시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 불러왔고, 따라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라, 둘째 아들 곧 그가 탕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닌 그 아들의 돌아옴을 기다리던 아버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탕자를 가리켜 영어로 프로디갈 선이라고 묘사하죠. 프로디갈 선, 이것을 우리는 탕자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프로디갈이라는 말은 웹스터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극도로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낭비하는 아들, 이를 가리켜 우리나라에서는 탕자로 불러왔던 것입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낭비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소개하신 이 아버지 또한 프로디갈 파더로 묘사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 낭비하는 아버지일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낭비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넉넉한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야말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야만 했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야 했던 이 아버지의 품이 단순히 인간적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품인 것을 암시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 참회의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그의 참회를 받으실 대상으로 하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이름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한 것이어서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도 유대인들은 하늘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늘로 바꾸어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집을 떠난 인간이 돌아와야 할 영혼의 본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실 고향이란 지리적인 공간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온 인격적인 관계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 고향을 찾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그 고향에 내려가도 만나야 할 분들이 존재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향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어릴 적 친구들이 존재하기에 의미를 지니는 곳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한 가장 깊숙한 그리움을 가리켜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아버지 체험을 하지 못했을 때 아버지 부재 현상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버지 부재 현상이야말로 현대인들의 정신적 방황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찾고 기다리던 우리의 고향,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실향민처럼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고향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궁극적 고향입니다. 또 고향에는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굶주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야말로 가장 부정적인, 가장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혐오하던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굶주린 창자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 그의 자존심은 구겨졌고 그는 죄책감과 소외감 그리고 거절감으로 몸부림쳐야 하는 춥고 굶주린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배부름이었습니다. 이 배부름은 사랑으로 채워진 배부름입니다. 우선 그곳에는 용서와 용납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죄책감으로 떨고 있던 아들을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용납의 그림입니까? 그는 더 이상 소외될 필요도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순간 그는 조건 없는 아버지의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향에는 이 아들을 위한 신분의 회복과 새 출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며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의 처우를 각오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완벽하게 그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에게 새로운 옷,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새로운 신, 제일 좋은 신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고향의 잔치는 과거를 청산하는 잔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떠나가는 축복의 잔치였습니다. 고향은 과거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손짓하는 곳이 아니라 고향의 사랑을 먹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보내는 파송의 마당입니다. 마치 고향의 들녘에서 자식을 떠나보내면서 손을 흔들고 계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자식들처럼 우리는 약속의 내일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고향, 그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은 고향으로 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남기신 여기에 보면 돌이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본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그는 현재의 상태와 이전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는 집과 유산, 명예와 친구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또한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랜만에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을 아파하며 뉘우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감정 이상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20절 말씀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때가 바로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는 생각하고 느낀 다음 결단을 통한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가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죄입니다. 죄책감은 하나님께 나오려는 모든 사람의 발목을 잡는 쇠사슬입니다. 이 둘째 아들도 얼마나 주저했을까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까? 그는 내게 소리치며 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을까?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는 한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모든 부도덕한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를 자처하며 그들과 찾아가 어울리며 함께 먹으며 그들을 반겨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의 첫머리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상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고하게 되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사실 본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바리새인들이 상상한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분이 아닙니까? 돌아오는 아들을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는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하늘 아버지는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붙드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자신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하시고 축복된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다음에는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저런 자식은 쫓아버려야 한다고 소리치는 맏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이 이 맏아들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 맏아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던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용서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새롭고도 산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고향 가는 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랑받은 자로서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영원한 고향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고향을 몰라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이 사랑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 보고 측은히 여기며 만나기 위해 달려갔던 지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랑으로 무죄한 인간으로서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먼 나라에 갔을지라도 환영받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한 죽음을 삼키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천국의 본향을 예비해 주신 그분을 따라 고향길로 나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궁극적인 고향, 그 고향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품인 것을 믿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고향 가는 길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나라에 당도하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길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예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 푸른 밤 물결이 높이 설레네.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성미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게 온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청직이 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헌신하며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고향 가는 길이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붙드십시오. 그러면 십자가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회중예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